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읽게 되는데요. 한 심리학자가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있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지선우라는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사람이 어린애가 아니라 40살에 크게 흔들린 이유가 뭔지 그걸 이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가지게 돼서 읽어봤는데 그 심리학자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이 지선우라는 주인공은 정말 인간 승리의 전형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시기라는 사춘기에 가정불화를 겪고 그러다가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으면서 고아가 되는 충격을 받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열심히 살아서 좋은 평판과 성과를 얻은 끝에 한 병원의 부원장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모진 풍파를 겪고도 꿋꿋했던 사람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성숙됐다고 말하는 40의 나이에 무너지면서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제 말씀처럼 처음에는 아주 충만한 에돔 땅이었는데 순식간에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게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면서 쇠잔해진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완성됐다고 보였던 한 인간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그 심리학자가 이 현상에 대해서 던지는 문제 제기가 이거예요. 지선우가 무너진 이유가 과연 좋은 배우자 고마운 줄 모르는 배응망덕하고 찌질한 남편 때문일까?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이 문제 제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보통의 우리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잘못도 모르고 뻔뻔하게 구는 불륜 남편에게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거기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자가 조명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뭔가? 이번 말씀은 그런 겁니다. 드라마 초반에 보여지는 지선우는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캐릭터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로서도 능력 있고 아내로서는 아름답고 엄마로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를 다 해내요. 완벽한 모습인데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지선우라는 사람이 쓴 가면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 없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가면을 써야 돼요. 저 자신만 봐도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에 있는 감정 얼굴로 다 표현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성숙한 분들이라면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실수를 해도 인격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은 많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존재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있고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지도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가면을 쓰지 않으면 그분들이 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현실이 이런데 나는 이중적으로 사는 게 싫다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표출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그냥 목회자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목회자도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도 써야 되고 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집 문을 열고 바깥 세계로 나가는 순간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말투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옷차림이 다 달라져요. 왜 이러냐면 이게 다 외부 세계와 잘 지내기 위해 이 각자가 쓰는 가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가면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뒤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진짜 모습에는 더러운 모습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 중에서는 선한 얼굴, 천사 같은 얼굴, 깨끗한 얼굴의 이 가면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쓰는 가면이 나라고 아무리 믿어봤자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나라고 믿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살다 보면 더럽고 악하고 찌질한 가면 뒤에 진짜 내가 튀어나와요. 언젠간 튀어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엠번방과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엠번방의 영상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돈을 받고 판매하다가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그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 승려였어요. 스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욕구를 뛰어넘은 사람인 것 같은 얼굴과 말과 표정을 했을 것인데 이건 가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가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면 안에 있는, 이분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 안에는 이런 성적 욕구와 돈 욕심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튀어나온 거예요. 누구에게나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인정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그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자기 가면이 나라고 너무 굳게 믿는 사람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어느 날 드러났다고 하죠. 내 삶에, 완벽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반응이 뭐겠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남편 잘못 만나는 바람에 자식이 속을 썩여서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온통 주변을 원망하고 자꾸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그 악하고 찌질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에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본질이란 구원받을 택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만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인생이 뭐냐?
하나는 세상과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로서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우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진짜 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맡은 역할을 만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배우로 살아갈 때 그 배우를 만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건 진짜 나예요. 진짜 나. 가면 뒤에 나.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천사 같은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도 아니요. 완벽한 나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 같은 내 모습, 완벽한 내 모습은 가면이거든요. 다 가면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만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뿌리칠 힘이 없는 약한 손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고 죄에서 도망칠 힘이 없는 떨리는 무릎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고 죄 고백 앞에 겁내는 자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가면 뒤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임하는 구원이지 완벽하게 가꾸어진 정원에 임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얼굴에 씌워진 가면을 깨면서 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펼쳐놓은 거짓말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령님께서 나의 가면을 깨사 맹인이었던 나로 하여금 약하고 떨리는 내 무릎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여사 내 안에 겁내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이 내 연약함, 내 죄를 보게 되면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고 노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게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가정이 큐티가 조금만 약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큐티가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약해질 때 가면이 강해져요. 그런데 가면이 강해지면서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면 때문에 내 죄를 못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 죄를 보게 되는데 상대방의 죄가 보일 때는 제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면서 그렇게 혈기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말씀 묵상이 강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가면이 얇아져요. 근데 내 가면이 얇아지면 사람이 자기 얼굴, 자기 원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 죄가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안 돼요. 상대방을 향한 혈기가 사라지면서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왜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서 보이거든요. 이 문제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보이면 싸움이 그날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보면 복수할 생각은 사라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죄를 보면 애통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내 죄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반대로 사람 얼굴에 이 혈기가 사라지면서 사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가면이 깨진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저는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거기에 기쁜 노래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문제 있는 가정들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곳을 가면 늘 싸움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네 하면서 피곤한 진실 게임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모임만큼 가기 싫은 모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지적하는 가정, 죄를 지적하는 모임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보게 됐을 때 아담의 분노와 원망이 하와를 향하다가 마침내 이 분노와 원망이 도착하게 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반드시 그 분노는
하나님 원망으로 귀결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남자,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사역했나 싶은 게, 제 죄를 보지 못했을 때 제가 사역에서 넘어지고 인격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 그 원망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니,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냐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왜 그냥 두고만 보고 있냐고. 왜 나를 자꾸 가난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게 했냐고. 당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늘 이렇게 원망했고, 그때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모임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모임.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신 모임에 가면 회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솔직히 마음이 되게 편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모임에 가잖아요. 목회자가 자기 오픈이 돼요. 목회자도 자기 연약함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각자가 죄를 인정하는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기만큼 편한 모임이 없고, 거기 있는 게 천국 같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안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내 가면이 깨지고 죄인인 내 모습과 마주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오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신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이요,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진짜 내 찌질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진짜 나의 악하고 두렵고 떨려하는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게 나라는 게 인정이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면을 뚫고 오사 각자 자기의 죄와 어두움을 보게 하시기를 원해요. 바로 그때 나의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